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3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탐욕을 이기는 방법, 그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깊이 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소원자병법서 모공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뛰어난 병법가인 손문은 제나라의 병법가로서 전국시대에 활약한 오기와 함께 병법의 시조로 일컬어집니다. 적을 알고 자기를 아는 것은 전쟁에 이기는 중요한 열쇠로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적을 모르고 자기를 알고 싸운다면 일상일패하게 될 것이고, 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른 채 싸운다면 싸움마다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구비하고 있는 적궁과 강량을 잘 알고 이쪽 실력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뒤에 싸운다면은 백전백승하고 위태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 실력을 알고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판단이 불충분한 경우는 어느 때는 이기고 어느 때는 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실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한 싸움이란 싸울 때마다 지고 나설 때마다 두들겨 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알고 또한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알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으면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세종 dwiang 때 허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장원 급제하여 예조 판서가 되고 이조 판서를 3번이나 역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의정과 자해정을 지내면서 인재를 공정하게 등용하고 효자와 충신의 자손은 대부분 기용한 현명한 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조의 집에는 어느 날 밤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허대감은 원래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서 그 시간에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둑이 감나가는 물건을 다 챙기고 나간 후에야 가족들이 잠을 깼습니다. 아니, 대감께서 깨어 계셨냐? 어찌 도둑이 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들이 허조에게 묻자 그는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도둑이 마음속에 들어와 싸우는 판인데 어찌 바깥의 도둑을 쫓을 겨를이 있겠느냐. 가족들은 그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친 허조는 다가다는 뜻이 이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물욕과 잡념보다 더 큰 도둑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제서야 도둑을 맞았다 야단 법석인 가족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발차여 법로를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비밀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에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하였습니다. 언제가 읽었던 크라파라니가 엮은 간디 어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이는 그가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면 갖고자 하는 똑같은 물건을 모든 사람이 가지실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소유에 대해서 범죄와 같이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신문에 난 기사는 내게 간대히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맺게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정부가 철거민에게 내어주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관해서 가로챈 파렴치한 사람들이 경찰에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익을 챙겨온 그에게 부동산 투기업자들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뭉쳐있는 소유의 욕망이 결국은 커다란 범죄로 이어진 사건을 이것 말고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재판으로 비록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더라도 남이 갖지 않은 것들을 갖고 싶은 소유의 마음만으로도 범죄처럼 생각하는 간디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디는 또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닭발성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레와 교도에 써든 밥그릇과 염소저 깡통 허름한 모포 6장 수군과 대단치 않은 평판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관 검사를 받으면 세관에게 말한 간디는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이 말을 읽고 나는 지금 내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소유한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좀 목록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록을 반도 쓰지 못한 채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을 통해 탐욕은 거의 일하며 입에 오르지 말고 은혜의 말과 감사의 말만 하며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부르지도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을 통해 탐욕은 거의 일하며 입에 오르지 말고 은혜의 말과 감사의 말만 하며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부르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당시 풍요의 시대로 간주된 그를 숭배하는 곧 아담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세상 현상에서 성적 향연의 공동이 자양됐던 에베소 지역 성도를 향한 정결 요청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온갖 어려움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낙원을 쫓겨난 것처럼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에베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늘의 기업을 모두 성취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축한 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축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밑빠진 독주는 먹어도 허기지고 가져봐도 만족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 만족을 얻는 10대 병이 있는데 이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그 첫째는 창세기 30장 10절을 통해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23편 1절 6절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잠언서 19장 23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이사야서 58장 10절로 10절을 통해 타인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로마서 15장 24절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빌립보 4장 6절을 7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을 통해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히브리 13장 5절을 통해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만족을 얻는 비결 중에서 보면은 재물의 대명사격인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을 멀리 하라 권면한 히브리 저자는 본절에서는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욕구인 물욕 곧 돈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모두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돈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으로 됨으로 돈을 멀리 하라고 디모전서 6장 10절에 밝히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을 통해 하늘에 싸우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웃 구제와 선행에 사용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 꼭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지배하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성도는 항상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유일무이하신 전능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 곧 소유한 것에 족한 줄 알 때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통해 유혹 당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위의 것을 삼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용품을 주시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는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만족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 찬미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정반절 이하에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니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과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역대상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떠서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어느 길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눈동자까지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주 갈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 넘치는 여생의 삶을 이루어 가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은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 다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세상이란 말은 인간세, 위상, 사람이 살고 있는 온누리 또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을 가리키는 한문 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정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하나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필요세계를 가리킬 때이고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악한 개념으로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마귀의 죄를 받는 이 세상을 지칭할 때를 말하는데 본절에서는 악의 개념 곧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이 세상을 가리킨 말입니다. 때문에 본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세상을 사랑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사라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빛이시고 마귀의 죄에 있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시에 양쪽을 모두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셨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이 원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성도들이 사랑치 말아야 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은 헬라어로 에피디아 테스 사르코스, 이 말은 육신이 느끼는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체 곧 요한복음 1장 14절과 6장 50절에 나타난 그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대립되는 죄의 귀관으로서
6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은 금지된 일에 대한 근본적이고 자극적인 욕망을 의미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은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죄성을 쫓아 일으키는 욕망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헬라어의 에피디미아 톤 오프달몬이라는 많은 시각을 통해 비롯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을 가리킨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밝히고 있고, 목욕하는 바세바를 바라보는 다윗의 눈이라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 우리는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시각은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며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내심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자국다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는 즐거움을 위한 많은 것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로마 당시의 원정 경기장의 검투사들의 싸움이나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먹여 내주는 등 인간 잔인하고도 포악한 정욕을 만족시키는 볼거리로 제공되고 현대 사회는 포르노와 라이브쇼 등 안목의 정욕을 부추겨 인간의 죄성을 민감하게 자극시켜 범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는 이러한 어둠의 죄악을 싸워서 이기라고 요한 1서 2장 13절 14절에 밝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헬라어의 알라조네이아 투 비오라는 말씀은 썩어질 육신의 삶을 과신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생의 자랑이는 이 세상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이랑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는 허영심을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르고 육신의 것이 썩어져 사라질 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하여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결론 짓기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0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종이축이 말리듯이 세상에 존재가 없어져 정욕도 흔적도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행한 성도들은 전생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부디 성취하여 예배하시는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가 피차 믿음 된 은혜를 받은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탐욕 그 이름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죄를 부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자족하여 탐욕으로 인해 범죄치 말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몸으로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우리의 신생활과 실천하여 탐욕을 이겨 최후의 성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을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님 복을 세우라. 주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들을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님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 거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